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 중에 부모를 공경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쪽에 속하든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공경하고 잘못해줬으면 무시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잘했든 못했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중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계명은 제2계명과 제5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제2계명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2계명에 들어있는 거죠. 이 계명 안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나만을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와 너희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면 3, 4대까지 너로 인하여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5계명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은 생명, 장수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오래 살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는 다윗처럼 누리리라, 솔로몬처럼 누리리라, 욥처럼 누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미래, 내 앞날, 먼 앞날에 복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미래에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시면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뜻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어느 곳에 살든지 너는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셔서 왕보다도 더 높은 신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해도 주권을,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우리는 열심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10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글로 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글로 쓰셔서 사람에게 준 것은 10계명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고, 친히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는 것은 10계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10계명 중에서 복을 주겠다는 것이 제2계명 그리고 제5계명에 들어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않으면 복을 주겠다, 없어요. 간음하지 않으면 복을 주겠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간음하지 말라 이걸로 끝이에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복을 주겠다, 이 말씀도 없어요.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 안 내면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근데 5계명에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는 뭐 계명 지켰는데, 다른 거 다 지켰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5계명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2계명에 들어있어요. 우상,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의 가족인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면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가 어린이주일이었죠.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를 내리사랑, 내리사랑,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죠. 내리사랑. 그래서 부모님은 잊어버리고 자녀만 사랑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성경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구절도 자녀를 잘해주면 늙어서 보험이 된다, 이런 데 없어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나는 웃으라고 유머를 했는데, 자녀에게 잘해주면,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켜주면 자녀가 너한테 잘해줄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없어요. 너 자녀한테 네 일생을 다 바치면 자녀가 너에게 효도할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없어요. 자녀에게 잘해주면 너 복을 받는다, 이런 데 없다, 그 말이에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 공경이 어렵기 때문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에 탐내는 거, 이건 사람이 살면서 기본으로 행해야 될 일이죠. 기본으로 행하는 일을 잘했는데 무슨 상을 줘요? 상 줄 게 없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기본으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일생 동안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들의 실태입니다. 4월 2일 날이니까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국민연금근로공단이 50세 이상 4,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37만 원, 개인 145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237만 원을 매월 쓰지 못하면 아직 적정 생활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 145만 원의 수입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적정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인을 얘기한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병원 다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연령대별 부부 적정 생활비가 50대는 262만 원, 60대는 228만 원, 70대는 201만 원, 80대는 191만 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건 건강한 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생활이 이 기준이 못 미치면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요 기준에 미치면 간신히 그냥 밥 걱정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수입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으면 잘 사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적정 생활비가 안 돼 고생하는 노인들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들 생활비를 대주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평생 태어나서부터 가난해 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 속에 살다 가시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는 뭐냐? 첫째가 돈을 어디다 많이 썼냐? 평생 벌어서 자녀 키우느라고 다 썼어.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다. 둘째가 이것저것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서 망했다. 셋째가 돈을 모으지 안 했다. 젊어서부터 돈 있으면 그때그때 다 써버렸다. 넷째, 방탕한 생활을 했다. 돈을 벌지도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서 이렇게 노후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가난하게 됐다. 이런 순으로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의 마음을 또 적어놨어요. 노인들의 마음이 어떠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이제 늙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자녀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도와준다.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어떤 또 노인들은 나는 절대 자녀에게 신세 안 진다. 자녀에게 신세 안 진다는 노인들은 두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자녀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없다.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내 업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죽을련다. 어떤 또 노인들은 성공한 노인들이죠. 재산이 많아요. 난 돈이 내 돈, 내가 벌은 돈이 있으니까 자녀들 신세 하나도 안 진다. 이렇게 말하는 노인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너희 결혼하면 제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제발 부모한테 와서 손 내밀지 말고 도와달라 하지 말고 결혼하면 너희가 알아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1년에 3번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너무 자주 찾아와가지고 손해가 많대요. 아니 결혼시켜줬는데도 자꾸 찾아와서 손을 벌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부모들이 나 살기도 힘든데 늙어서까지 자식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명절 때 2번 하고 생일 때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생긴 것은 결혼 후에도 계속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살기 힘든데 계속 경제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말들입니다. 생활비 도와달라, 사업자금 도와달라, 아이들을 보아달라. 어떤 집은 결혼해서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친정 가서 돈 좀 빌려오라고, 돈 좀 빌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친정 가서 돈을 얘기하니 돈이 있어야지. 딸이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정 부모가 집집해가지고 사업자금을 다 대줬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갓집도 망해버린 거야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난 속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현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젊은이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현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냐? 부모에게 근심 걱정만 안 시켜도 공경이 된다. 제발 나한테 잘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근심 걱정만 안 시켰으면 좋겠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알아서 직장 잡고 알아서 네 생활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뭐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네가 먹고 사는 건 네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결혼 후에는 손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도 안 하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도 결혼 안 하고 부모님한테 사는 사람이 있다. 너무너무 괴롭다. 부모가 근심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제 근심 걱정만 안 시켜도 너네 효도하는 거니까 근심 걱정 좀 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30세 이상 되면 자신이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돼요. 30세도 늦은 거죠. 대학만 졸업하면 어떤 직장이든지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자기 생활을 책임져 나가는 그런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만 졸업하면 젊은 사람들은 일찍 철이 들어야 돼요. 부모 의지하지 말고 부모에게 돈 부담도 주지도 말고 내가 벌어서 이제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생활한다, 이런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부모님 고생시키고 불효자가 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살 길이 막막해지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대성통곡을 할 거예요. 불효했다고, 나는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7장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써놨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남편이 의무를 다한다. 의무는 책임이에요. 책임을 다하라. 아내도 남편에게 책임을 다하라. 가정의 구성이 남편과 아내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 부모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도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도 자녀의 책임을 다하라.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성인이에요. 나이는 30, 40, 50 먹어가는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이는 먹었어도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인 거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애기예요. 어린 애기는 부모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져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자기가 자녀였을 때 부모가 20년, 30년 키워주지 않았는가? 그러니 부모님의 적정 생활비 250만 원은 맞춰줘야 되지 않은가? 250만 원을 맞춰줄 자신이 없으면 일부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부모님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느라고 노후 준비도 못하고 평생을 거기다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자기네들은 자기 살 것만 생각하고 부모님 생활비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효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를 일부라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뭐 알아서 살 거야, 자기들 살 것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인 자녀들은 생각이 진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수입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죠. 그래서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편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월급 많이 주는 일자리, 인류 기업 이런 데만 찾아요. 이런 일자리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런 자리 없어요. 이렇게 편하고 돈 많이 주는 데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러죠. 없어요. 없어. 꿈 깨고 이제는 힘들어도 열심히 사는 걸 배워야 돼. 열심히 사는 거. 어떤 회사든지 돈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일거리를 시켜요. 여러분이 인류 기업을 되게 좋아해요. 돈 많이 주잖아요. 초봉부터 많이 줘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초봉이 많아요. 인류 기업에 여기 다니시는 분들 다 물어봐요. 새벽 집에서 6시 출발해야 돼. 왜? 회사에서는 8시 나오라는 말을 안 해요. 9시 출근해서
6시까지만 근무하라고 그래요. 근데 왜 퇴근은 또 10시, 11시, 12시에 퇴근할까? 내가 일을 옆에 있는 동료보다도 적게 하잖아요. 진급이 안 돼요. 진급이 안 되면 잘려요. 그러니까 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일찍 가서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업무량을 이만큼 하면 되는데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만큼 해? 나는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만큼 해야 돼. 이 친구가 이만큼 해?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만큼 일을 하고 그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기업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왜?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요. 같은 사원 입사한 동기끼리도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살아남아요. 중소기업 가면 6시 퇴근이잖아요. 5시 55분 되면 벌써 옷 다 입고 있어, 가려고. 빨리 집에 가려고. 성공할 수 없어요. 결론은 이런 사람들은 성공 못해요.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혀 쫓아올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못 쫓아가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뭐 달인들 나오잖아요. 뭐 물건을 포장하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손이 막 그냥 척척척척척 막 번개요. 다른 사람 하나 만들 때 2개, 3개 막 해나가잖아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 회사에서 안 놔줘요. 월급을 더 주고라도 쓰려고 그래요. 누구 제일 먼저 자를까요? 일하기 싫은 사람부터 제일 먼저 잘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다해야 되고 성과 있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녀들은 독립심이 필요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독립심이 필요해요. 이제 자녀들은 20살만 넘어가면 난 부모 신세 안 진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막 무슨 일이든지 막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좋은 일, 편한 일 찾으면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옛날에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노동파이든 뭐든 뭐 아무리 힘든 일이든 일자리만 주면 가서 목숨 걸고 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미래가 보여요. 50대, 60대 되면 최하 수준에서 사는 거죠. 한국의 최하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런지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요, 남편이 돈 안 벌어오면 다 이혼해버려요. 요즘 옛날 여자들은요, 남편이 돈 못 벌어주면 자기가 나가서 벌어서 남편 보게 살렸어요. 근데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안 그래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책임 안 지면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려. 아니면 쫓아내버리든지. 이상한 시대가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모 신세 안 지고 내가 힘든 일이라도 열심히 일을 한다,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늙어서 내가 여유있게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가관이에요. 1년 내내 돈 벌어서 몇백만 원 모았어요. 그러면 외국 여행 가버려요. 그거 다 쓰고 와요, 가서. 그리고 또 다시 1년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외국 여행 가서 다 쓰고 와. 며칠 가서 다 쓰고. 그러면서 어느 나라 갔더니 뭐가 좋고 어느 나라에 좋지. TV가 젊은이들 다 버려놓고 있어요. 맨날 그 여행 상품만 막 모집하고 맨날 그 연예인들이 외국 다니는 것만 해갖고 전부 다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헛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돈만 생기면 다 거기다 돈 써버려요. 내가 여러분한테 경고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행에 미쳐서 돈을 막 쓰고 다니면 남는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렇게 돈만 벌면 여행하는 걸 자랑으로 다니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 불보듯이 뻔해요. 가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절대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정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그냥 어디서 막 저절로 들어올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부모가 그런 사람한테는 10억을 남겨줘도 5년 안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왜?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10억을 굴려서 20억, 30억을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도 안 돼요. 몇 개 주면 그냥 다 잃어버리게 돼 있고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 사치품 좋아하는 사람 다 망합니다. 부자가 아닌데 명품 백 들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다 가난하게 됩니다. 부자는 그걸 하고 다녀도 돼요. 돈이 있으니까. 늙어서 크게 후회할 잘못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모습을 볼까요? 서구 사회는 오래전부터 나는 늙어서 자식 시대에 앉은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는 정신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기본 교육을 시킵니다. 기본 교육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나는 너 모른다. 네 생활도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대학만 나오면 그들은 자신이 나가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 생활 책임지고 자기가 알아서 결혼하고, 결혼할 때도 부모가 돈 하나도 안 줘요. 다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또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늙어서 자식한테 안 줘요. 편히 살다가.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보면 노인 양반들이 보면 다 이 인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고 괜찮고. 늙어서 뭐하고 다니냐? 여행 다니는 거. 왜?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늙어서까지 자식 뒷바라지 해줘야 돼. 늙어서까지 70, 80도 계속 줘야 돼. 네. 그래서 자기는 옷 하나 좋은 거 못 사입고. 이런 시대가 한국에, 이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요즘 젊은이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서구 사람들은 자식들도 내가 늙어서 부모 책임질 필요가 없다. 왜? 부모님이 알아서 자기 일 다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대학생만 되면 다 가서 알바하면서 용돈은 자기가 벌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힘든 일든 뭐든 하여간 무조건 잡을 잡아가지고 직업을 잡아가지고 막 노동시장도 가고 뭐 커피점에도 가서 알바하고 막 일자리만 있으면 가서 몸으로 다 때우죠. 그러면서 일을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구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찍 결혼해가지고 일찍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생활을 꾸려나가요. 그게 서구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으로 거의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선진국인 거예요. 생각이. 우리나라는 생각이 후진국.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걸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생각이 앞으로 잘 살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야 잘 사는 거지, 후진국 수준의 생각이 미쳐 있으면 절대 선진국 수준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부모나 자녀들은 서로 부담을 주질 않아요. 또 재산도 바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회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각각 자기가 버는 대로 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자기들이 또 모아서 노후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늙어서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 설계를 잘 해놓은 사람들이죠. 현대 젊은이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많은 교수들이 써놨어요. 읽어보니까 요즘 자녀들의 생각은 부모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대요. 부모 책임져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대요. 노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쓰려고 그러고 힘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가정에도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양산되면 경제 위기가 옵니다. 한국은 언제 경제 위기가 올지 굉장히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후진국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기 좋아해가지고. 노는 문화, 춤문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놀기 좋아해서.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놀기 좋아하는 문화로 이렇게 TV가 계속 지금 막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번 추락을 해서 다시 후진국이 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왜?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조그만해서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저축해 놔야 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셔야 돼요.
앞날을 내다보셔야 돼요. 현실만 보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노후까지 다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의 경제를 잘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부부관계는 깨집니다. 이혼으로 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부모를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내가 벌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요? 벌어놓은 게 있어야 공경도 하는 거죠. 마음뿐이지 현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미래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고 미래에 고생하겠다? 설계 잘못한 거죠. 오늘 고생하고 미래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더 멀리 미래를 바라봐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저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 철학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철학을 가지고. 그 세상 철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망해요. 그 사람들은 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 집에서 밥 드시지 마세요. 3일만 굶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싫은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다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 준비를 해놔야 돼. 젊었을 때 버는 대로 다 써버리고 노후는 뭐 100% 이혼합니다. 100%.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죄될 것이 없다. 난 하나님께 했다.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유 불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어떤 말로 바꾸어서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한다면 9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복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결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잘 배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인이 되면 자기가 자기 생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부모의 생활비를 대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는 먹어간데 자기 앞길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아직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입을 늘려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줄 알고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